나온 지 2년 만에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전체를 둘러보고 이제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악을 박박 쓰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결국 10대 2의 싸움에서 모세는 들어가지 말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시험에서 넘어진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는 38년 동안 시험에 빠지는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내가 믿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제안하실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은혜가 쌓여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세우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10명의 사람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10지파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긍정을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85살이 돼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해 있는 다른 지파, 그들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모두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12명의 정탐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표되는 신앙인들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드디어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왜 갈렙이 45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5년간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5년간 전쟁을 해도 가나안 땅을 다 못 차지한 겁니다. 얼마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 가나안 땅에 원래는 12지파가 살았어요. 12지파가 살았는데 강한 지파들에게 연약한 지파들이 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망하고 강한 자 7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7지파 중에도 가장 강한 자들이 사는 땅으로 갈렙이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강한 자가 사는 그 땅으로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이건 육체적인 강건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탐꾼으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내 믿음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육체는 늙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연세가 드시면 작은 아픔에도 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육체가 약해질 수 있고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 믿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80의 인생을 끝낼 때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을 왕의 자리에 세우며 임종 직전에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아놓은 보물창고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 보물창고에 있는 이 보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생에 모은 전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이 우리도 열겠소. 그래서 그들도 보물창고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가 나이 먹어 늙었을 때나 믿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육신의 기력이 약해져도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왜 이렇게 강한 자가 사는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이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내가 육체의 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강한 자손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내가 했던 그 말, 그때 그 믿음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갈수록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믿음은 올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지금 가면은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 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때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가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배가 출항을 하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너희 생각엔 어떻냐? 그때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지금은 풍랑이 부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풍랑이 부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하죠. 처음 며칠간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2주 동안이나 하늘이 깜깜해져서 하늘도 쳐다볼 수 없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리고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항해에서 배는 부서지고 깨질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일 동안 얼마나 배가 크게 요동을 쳤는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멀미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다 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떼어준 그걸 먹었더니 이들이 토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사하게 그들은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요, 내가 엎드려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데 경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경매에 붙었는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했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경매가 끝날 때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가 가서 땅을 사러 갔는데 못 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주셨는데 그때 워낙 겨울만 되면 기도할 때라 이 집사님이 환상을 봤던 거예요. 우리가 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환상을 봤는데 그 얘기를 전혀 저한테 안 해준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더니 그때야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은 결국 우리 땅이 될 겁니다. 땅을 산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이 땅을 교회가 사달라고. 이 땅을 교회가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는데 이 땅을 도로 사주시오. 300만 원에 산 거라는데 500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 땅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식이 9명인데 이거를 재판을 해서 경매에 붙여서 빌려준 돈을 찾으려고 자식들 찾아다니느라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은 붙여줘야 자기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500만 원에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85세 나이지만 내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내 앞에 있는 시험이 커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만나도 믿음을 가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들도 질병으로 죽고 성도들도 질병으로 돌아가셔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질병으로 내 삶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과 두려움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물줄기도 차단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도 쫓아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육간에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 땅, 가장 강한 족속이 사는 그 땅,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들 우리는 능히 극복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성경을 한 곳 더 보십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고백하는 거예요. 10년이란 세월을 쫓겨다니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내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날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인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 왕의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함으로 승리하여 왕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렙도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역시도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그 땅,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강한 족속들을 몰아내리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시험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나 온전히 기뻐하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 그 시험에 넘어질 성도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셨던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곤고함을 아시죠? 알죠. 참 곤고했어요. 특전사 남편 만나 결혼했다가 애 둘 놓고 하도 술 먹고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그래서 몇 년 못 살고 애 둘을 데리고 결국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큰애가 지금 28살이에요. 25년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 집사님이 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한테 아이들을 잠깐 맡긴 적이 있어요. 큰 아이들을. 그랬더니 이미 다른 여자와 몇 번 결혼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좀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애들이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허망해져가지고 큰애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한동안 속을 좀 썩였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건 버려진 자식이야. 부모들에게 짐이 되는 자식이야. 엄마한테 있다가 감당이 안 돼서 아빠한테 갔더니 아빠한테 가서도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는 세상에 짐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부모에게 짐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이들이 이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살 길은 없지요. 살기는 살아야겠지요. 포기할 수는 없지요. 달마다 교회 오는 게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면 또 교회로 오고, 자다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교회로 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집사님 가장 곤고할 때 자기 얼굴을 찍은 사진을 휴대폰에 입력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지금보다도 한 7년 전의 사진인데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진짜 집사님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때 제 얼굴이에요, 목사님. 지금 얼굴 보세요. 지금은 보니까 천사가 됐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7년 뒤인 지금이 더 이뻐지고 더 젊어졌어요. 비결이 뭡니까? 차라리 곤고하여 죽는 게 낫다 싶었는데 너무나 큰 시험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였던 딸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충남대학교에서 영양사로, 학교 안에 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영양사로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사진이.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 제가 주문진으로 갔으니까 지금은 다 커서 숙녀가 됐는데 얼마나 이쁜지.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속을 새기며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문제집 사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문제집 사다 주니까 밤새도록 문제집 풀고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 가서 졸업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지금 취직을 해서 아이들만 봐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 시험과 싸우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시험과 싸우느냐. 내 힘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어주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곁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분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게 뭐예요? 많은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여러분을 멋지게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름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모든 시험을 이기며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영적인 시험이 온 이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건강의 시험이 오고 어떤 성도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어떤 성도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 없어 실족하고 넘어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거저 보내지 마시고 큰 믿음 주옵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